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또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이 수요일 날 저희들을 따로 불러 모아주시고 정말 감람산의 기도처럼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쁘신 뜻의 소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성령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지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가 부족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부족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을 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레위기 성결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서는 이 백성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생길 색점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기 위해 지켜야 할 2가지 이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움은 채움의 시초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본문 37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긴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집이든 교회든 어때요? 우리 주변에 환경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것을 어느 것이 더러운지 어느 것이 오염되었는지 또 어느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고 하면 먼저 그 집을 비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결코 제대로 청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쓰는 책상 그대로 앉아서 있다든지 아이들이 막 노는 그 장난감 그런 거 그대로 다 놔두고 또 뭐 가구나 책장이나 이 테이블을 그대로 놔두고선 우리가 살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그런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은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것을 비우고 사용하던 기구를 움직여서 그동안
냄새가 났는데, 곰팡이 냄새가 났는데, 아, 여기서 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놔두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희도 항상 잠을 밤에 잘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침대가 무겁지 않습니까? 한 번도 움직이지 않다가 어느 날을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아내랑 들어가지고 꺼냈더니 그 머리맡에 뒤에 이 가구 벽에 붙어 있는 부분에 곰팡이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그런 냄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닦아주고 말려주고 좀 벽에서 띄워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곰팡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묻어난 게 그 냄새가 계속 풍기면서 이 밤에 이 곰팡이 냄새 싫은데 하면서도 그거 하나 옮겨놓기 싫어가지고 그게 불편하다고 그걸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우리가 꼭 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 내시경을 꼭 합니다. 위내시경 또 대장내시경. 근데 여러분 그거 하기가 힘든 게 뭐예요? 그 전날에 속을 비우는 관장액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비우면 의사 선생님이 안 비웠다고 분명히 뭐라고 할 테니까 그거를 막 그 저녁에 꾸역꾸역 몇 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 비우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그때서야 어디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용종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관장액을 조금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남의 잘못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불순종의 죄악들, 그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색점은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뭐가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시어머니는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꼭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며느리는 반대로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 다 뭐가 필요합니까? 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내 안에 그런 색점들을 비워야 할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바쁜 사역 중에도 반드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비움의 시간을 가졌어요. 무리들이 막 휩쓸려서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고 또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아이들 데려오고 너무나 바쁜 일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꼭 시간을 떼내서 그는 무리와 따로 떨어져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귀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사님들 막 아이들 키우고 우리 남편 그 돌보고 내조하는 일이 얼마나 바빠요. 제가 뭐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합니다. 우리 아이들 작았을 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손 하나 가지 않아야 할 것도 없고 남편도 또 이게 또 그 다른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손 갈 때가 많아요. 제가 압니다. 저도 우리 아내한테 항상 그렇게 요청하고 바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요 예배 시간에 따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내 안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색점이 껴있나? 어디에 냄새가 나는가? 그 바쁜 일과 가운데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따로 떨어져 가족들까지 떨어져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한 불순종, 내 안에 세상을 향한 그런 욕심들의 마음들을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말로만 비운다고 쉽게 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깊숙하고 또 복잡한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세계 최대의 갑부 중 하나였는데 US 철강의 그 전신인 그의 제철소가 지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지 얼마 안 되던 불과 33살의 나이에 이 카네기는 자기 내면을 냉정히 성찰하고 비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망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나는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잠시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세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실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냥 비망록에 적어만 놓은 거야. 깨닫긴 깨달았는데 내 안에 분명히 뭔가 세상의 것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문제가 있고 나병의 색점이 있어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갖지 못한 이 카네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우려했던 대로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즉 카네기의 제철소는 노동자들에게 악명 높은 환경의 공장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는 돈이 자기 마음의 우상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비우는 방도를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언가 그 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대체할 다른 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 비움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빈 채로 놔두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활개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7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소재되고 깨끗이 비워진 그 집안에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비움은 살피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지 계속 비워두는 것이 비움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움은 올바른 것을 채움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즉 다른 돌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원래 자리해야 할 그 자리에 채우게 될 때에 그 마음의 우상들이 더럽게 오염되어져 있는 것들이 온전히 비워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했던 거예요. 저는 이 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또 기억나는 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백성들을 포로로 그 본국으로 데려갈 때 특별히 이 엘리트 계층에서 그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끌려온 그 노예 가운데 전문직 계층의 포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수하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이제 그 왕의 일을 돕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 세계의 지배 강국으로 떠오른 그 바벨론의 이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밤마다 이 막 꿈이 떠오르는데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다니엘이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앞에 서자마자 왕이 말하기도 전에 그 꿈의 내용을 아뢰고 해몽까지 내놓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이에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신상은 지상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어떤 그 야망과도 같은 신상이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제패하고 그 가운데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되겠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흙의 발 때문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아무리 머리는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은과 노주로 강한 철로 그렇게 그 제국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 같았어도 여러분 그 안에 잡혀있는 그 더러운 색점 하나가 그 오염된 흙 하나가 그 왕국을 힘없이 무너뜨리고 말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날라온 돌은 무슨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어요. 즉 금과 은과 놋과 그 철의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온 그런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런 물질과 그리고 욕망의 덩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은 겉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 세상의 나머지 재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것,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날라오자 그 모든 신상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짐으로 이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은 그 좋은 것들 아무리 눈에 보기에 큰 권력이고 큰 물질이고 정말 눈에 아름다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반석 위에 있는 집은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풍파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오늘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채우시고 대신 내 안에 있던 모든
나병의 색점과 냄새나는 곰팡이의 우상들을 여러분 내버리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 또 하나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파괴는 건설의 시초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보면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납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이 그 성전의 위용에 놀라가지고 막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렇게 이 촌놈들이 탄성을 자아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느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 이 성전의 돌과 기둥 사이에는 금이 숨겨져 있다. 이런 풍문이 돌아가지고 정말 병사들이 그 돌을 모두 뒤집어 가지고 샅샅이 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왜 하나님께서 과거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셨는가? 그 높은 유다 산지 위에 그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제사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하고 야 너희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야.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이 이 비둘기를 팔고 이 환전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나와서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곳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청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청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의 한인교회를 이 인도의 중서부의 높은 산 위에 데칸 고원에 세워주셨는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정말 이 뿔의 자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리랑 지정학적 위치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바에서 올라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바는 문바이고 이 예루살렘은 뿔이에요. 이 딱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남쪽으로 더 올라가면 헤브론 나오잖아요. 마하블레샤. 재밌잖아요. 정말 이게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뿔의 한인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가? 이 높은 곳에 세워주셨는가? 해발 고지도 예루살렘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남은 선교의 프론티어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셔도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셔야 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목적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헐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유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더 이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만 그렇게 모여서 자랑하고 교만해진 그 이스라엘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너네들끼리만 축복받고 너네 가정만 잘 되고 내 개인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하고 바벨론 강대국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다니엘의 꿈의 해몽함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파괴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제 그곳에 모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며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예 열방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시리아로 끌어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열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 와 보라.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집을 짓고 또 예배의 회당을 짓고 말씀을 나누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의 말씀들이 다 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열방 가운데 회복되리라고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여러분 모든 다니엘의 말씀,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이 다 그 말씀들을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집을 청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는 어떻게 돼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가지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도대체 새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한다라고는 알겠는데 왜 그 다른 한 마리의 새는 굳이 놓아주냐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이 이후에 뒤에 말씀해 보면 이 16장에 여러분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도 2마리의 염소를 잡아요. 한 마리는 그 오늘 말씀처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서 그 죄를 속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완전한 파괴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염소가 죽어서 속죄 제사도 드려지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 완전히 파괴되어야 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그 파괴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건축을 일으켜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에
이어진 괄호 안의 말씀은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노라. 나는 날마다 지어지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집이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진 다른 돈과 권력과 세상 욕망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제국을 온 세계를 다 제패하고도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반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날라온 돌로 치사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야 비로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주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실 때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 눈에 띄지 아니했던 곳곳에 나병의 색점과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산돌이시요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 나병 색점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찾는 날마다 하나님 겟세마네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감람산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한적한 곳에 새벽의 미명에 깨어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는 정결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안은 잘 청소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쌓아두고 하나님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오늘 우리 안에 돌이켜서 결단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비움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오염되고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찌르고 하나님 고통받게 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하나님 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로 채우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우게 하시고 감사로 채우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채워나가는 저희들, 성령의 열매로 채워나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파괴는 건축의 시초라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헐어지고 무너져 내려갈 것이 무엇입니까? 높이 쌓아진 우상이 하나님 헐어지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방망이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안에 높이 쌓여지고 하나님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헐어버려 주시옵소서. 헐어버려 주시옵소서. 뿐의 아닌 교회, 온전한 선교의 목적으로 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만의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축복만을 간구했던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할렐루야.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산돌이신 주님 없이는 온갖 금은 보석이 내 집에 가득해도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새 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와 사업장과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우상과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깨끗이 씻겼기에,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내보낸 아사셀 염소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망은 파괴되었기에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새로 시작하는 4월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회복되는 계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한 힘든 이 세상과 또한 이 성도들의 회사의 경영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과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세례식과 성찬 예식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대면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구역 모임 가운데 축복하시고, 주일학교가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이루어주시는 기쁨의 소원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높이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